지난주 국민일보 기사 중에 연봉 1억의 정년 보장이라는 대문짝만한 기사가 메인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게 무슨 기사인가 궁금해서 제가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생산직 직원 400명을 채용을 하는데 첫날부터 지원자들이 폭주를 해가지고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이 직장이 뭐가 그렇게 매력이 있어서 그런가 보니까 신입 직원 연봉이 5천만 원, 그리고 평균 연봉, 이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생산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이 9,6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1억에 가까운 거죠. 게다가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대학 학자금 전액 지원, 또 현대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30% 할인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뭐 보니까 다들 뭐 그 정도 갖고 뭐 다들 그런 표정이세요.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 이 생산직 직원들을 부를 때 킹산직이라고 부른답니다. 지원자들 가운데 7급 공무원들도 있고요, 인류대학 출신의 사무직 직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근무 조건이라면 이 회사 생산직 근로자는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황금 직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이 가장 많은 회사가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직장과 비교해 볼 때 뭐가 아쉬울 것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맨날 그렇게 파업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게 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직장을 다닌다면 난 100% 만족하고 살겠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나도 그 직장에 들어가서 나도 그곳에서 일을 하고 그 정도의 모든 처우를 받는다면, 그러면 나는 파업하지 않고 이 정도면 진짜 감지덕지 감사하고 다녀야지, 뭔 소리야? 과연 그럴까요? 상대적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절대적 행복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도 나는 남이 얼마를 받든 상관없이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매달 꼬박꼬박 많든 적든 월급을 받아서 우리 가족이 뭐 부유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연봉이 보장되고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비교하면서 난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면 과연 행복하겠냐고. 그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 일꾼들을 뽑아서 어떤 일꾼들을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일을 시켰는지, 또 품삯을 어떻게 나누어 주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꾼을 채용하고 품삯을 주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은 여느 다른 포도원 주인들과는 너무나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개는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뽑으면 그냥 아침에 하루 종일 일할 일꾼들을 뽑아서 그들과 계약을 맺고 일터로 보냅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죠.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뽑고, 또 정오 시간에 나가서 나중에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 가서 계속 일꾼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마지막 오후 5시에 간 사람은요, 일을 파장하는 시간이 6시예요.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을 계속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품삯을 주는 셈법인데, 아침 일찍부터 가서 일을 한 사람이나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모두를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다는 거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보통 노동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일한 만큼 품삯을 계산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세상에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찍부터 와서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더위와 싸워가면서 일을 한 품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나중 온 사람 좀 덜 주든지, 일찍부터 와서 더 많이 일한 사람에게 조금 더 주든지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이 일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주인의 처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하여 부당함을 호소한 것입니다. 자, 세상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들의 주장은 마땅한 일처럼 보입니다. 요즘 세상에 만약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셈법을 가지고서 노동의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면은 아마 노조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주인은 먼저 와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 13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주인은 자신의 품삯 계산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자비요 은혜라는 것이죠. 내 것을 가지고 그와 같이 그들에게 나눈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악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주인의 마음, 이런 셈법 그리고 가르침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 이 시간에 늦은 시간까지 나가서 일꾼을 데려온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자신의 필요 때문이었겠습니까?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오전 9시에 다 뽑아서 일꾼들을 투입하면 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그가 일꾼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인 이유는 만약 자기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오늘 빈손으로 집에 가야 하고 그 집 식구들은 그날 하루를 굶어야 합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의 정량이었어요. 하루 어디를 가서 일을 하면 품꾼들에게 주는 정량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 돈의 가치는요, 저축을 할 만큼의 가치를 가진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적어도 한 식구가 한 5명, 6명 정도 된다고 치면 그들이 하루 끼니를 거르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저도 가지고 가지 못하면 일자리를 얻지 못한 품꾼들은 가족을 다 굶어야 되는 거죠.
남아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포도원 주인은 마음에 긍휼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최소한의 식량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베푼 것이죠. 주인이 품꾼에게 베푼 은혜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먼저 와서 많은 일을 한 품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공정이었고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중 온 자와 먼저 와서 일한 우리가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내 이웃이, 너의 옆집 사람이,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한 데나리온이 없어서 그 가족이 전부 밥을 굶어야 한다면, 그와 같은 일이 하루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다음 날도 이어진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들 성경 앞만 들여다봐야 그 말씀 없습니다. 오늘 주인이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그들에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마음은 오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너희들 생각만큼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어쩌면 이 일은 너희가 해야 할 일인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사는 곳에는요, 오늘 일할 곳을 찾지 못한 이 품꾼들이 사는 곳은 아닐 겁니다. 사는 동네도 다를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오늘 포도원에 일찍부터 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 근처 아니면 이웃일 겁니다. 그렇다면 직접 배 굶고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일찍부터 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이웃인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들은 무관심합니다. 단지 내 기분 나쁜 거,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 그저 단지 부당하다는 생각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서 이웃이 어떻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오늘 주인에게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태신앙을 가지고서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병상 세례를 받고 그리고 천국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일찍 예수 믿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살아왔는데, 아니 저 사람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었는데 나도 천국 가고 저 사람도 천국 가고, 어찌 똑같이 천국 갈 것 같으면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일찍 예수 믿고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다가 가야 되나? 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막판에 예수 믿고 나도 천국 가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오래 믿었든 나중 믿었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먼저 믿은 것이 손해보는 일입니까? 주님을 일찍 만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선한 길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할 겁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하늘의 상급은 달라. 어떤 분 책에 보니까 천국을 다녀오신 분이 책을 썼는데, 부끄럽게 구원을 얻은 분들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 믿고 병상 세례 받고 뭐 잠깐 예수 믿고 천국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구원은 얻어서 천국은 가는지 모르지만 천국에 그분들은 집이 없답니다. 그 어디서 살아야 되냐? 꽃밭에서 살아야 된답니다. 여러분, 집에서 살고 싶어요? 꽃밭에서 살고 싶어요? 꽃밭? 또 천국의 집도요, 다 다르답니다. 금으로 지은 집, 또 뭐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지은 집, 은으로 지은 집, 동으로 지은 집.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상급에 따라서 하늘의 집도 다양한 모양이고 다양한 위치에 있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집은 있는데 문패 없는 집에 사는 사람도 있다. 참 상상력도 대단하다라는 생각.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천국을,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서 천국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천국에도 이와 같이 더 좋은 집이 있고 천국에 더 높은 지위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천국에도 존재한다고 한다면, 아니 천국이나 세상이나 뭐가 다를 것이 있습니까?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천국의 상급은 세상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천국과 세상이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서의 천국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높은 차원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지상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심판을 받아야 될 인생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보니까,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은 저 사람, 내가 복음 전해서 저 사람이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천국으로 오게 되었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바울은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거고 기쁨인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뭔 골빈 소리 하고 있어. 뭐 전도를 해갖고 뭐 그 사람 구원받는다고 내가 무슨 뭐 더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더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뭐 내 통장에 뭐가 더 쌓여가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뭔 기쁨이야.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아는 행복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절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이들이 환대받는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면 환대를 받습니다. 잘했다, 잘 왔다, 예수 잘 믿었다, 너희들 여기 온 거 진짜 환영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았다. 환대받는 것.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거기에는 빈부격차도 없어요. 높고 낮음의 지위도 없고, 끊임없는 경쟁,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저 자격 없는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지만 늘 받은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서로를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서로를 더 섬기려고 애쓰는 나라,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믿은 자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먹이려고, 한 사람이라도, 한 가족도 굶지 않게 하려고 끝까지 오후 5시까지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자기 포도원에 드리는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심판받을 영혼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오늘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여기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천국은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절대 행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비유해서 오늘 주인이 품삯을 지불하는데 보면은 오래 더 많이 일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품삯을 지불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순서가 잘못됐어요. 먼저 와서 더 많이 일한 사람들에게 한 달에 원씩을 지급을 해서 그들을 먼저 보내놓고 나중 온 사람들을 지불을 했으면 그들이 얼마 받는지 몰랐으니까 아무 불만 없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하루 일한 품삯 받아서 기쁘고 즐겁게 가지 않았겠어요? 그때 주인은 대체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중 온 사람들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기대감을 갖겠죠. 우리는 더 오래 일했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 그랬는데 기대와는 달리 한 달란트를 받으니까 이제 불만이 폭주한 거죠. 품삯을 지급하는 순서에 있어서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불만이 없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의도가 있는 거죠. 왜 주인은 그렇게 했을까? 결국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천국은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절대 행복을 누리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행복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주인은 왜 우리에게 더 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품꾼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나는 약속을 지켰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 너희가 일한 만큼 주겠다고 했냐? 아니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냐? 한 데나리온이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 지켰냐 안 지켰냐? 약속 지키지 않았느냐? 나에게 위법을 얘기하지 마라. 부당함을 나에게 주장하지 마라. 나는 너희와 한 그 약속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죠. 늦게 온 자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죠. 그건 나의 권한이고 내가 그들에게 베푼 은혜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오래 해왔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내가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고자 나름대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닌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그저 부러울 것들 천진데 어째 나는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나는 이렇게 맨날 병들고, 내 자식들도 왜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러려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습니까? 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부당하다고, 하나님 너무 부당해요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그 부당함을 호소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에게 약속을 지켰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뭐니?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고 구원을 약속했지,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지,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줬지. 이미 나는 내 독생자 예수를 통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약속한 대로 이미 주었다. 너희는 이미 그것을 받았어. 나는 한 번도 너희에게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를 부자 되게 하겠다고 한 적 없어.
너희를 형통하게 하겠다고 한 적 없어. 너희가 건강하게 잘 살 거라고 약속한 적 없단다. 잘 생각해봐. 여러분, 성경 66권 어디에도요, 예수 잘 믿으면은 부자 되고 건강하고 다 잘 살 거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 그 약속하신 것 중에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두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한두 가지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따지죠. 왜 나에게는, 왜 남들 다 가진 거 왜 나에게는 안 주시느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도 없고, 만약 누군가에게는 그런 것들을 주었는데 나에게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그를 긍휼히 여겨서 조금 더 뭔가 보너스로 주신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또 어떤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항상 남이 받은 은혜만 더 커 보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불만을 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어떠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자기 옆에 있던 동료 제자였던 요한을 보고 말합니다. 예수님, 저 요한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이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죽어서 영광이라면 저는 그러면 어떤 영광입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무슨 얘기예요? 너는 너의 갈 길이 있어. 너는 그 길을 열심히 가면 돼. 저는 저의 갈 길이 있는 거야. 자꾸 비교를 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오기도 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나이 한 50이 넘어가면은요, 이 여자분들 가급적이면은 그 고등학교 동창 모임, 무슨 뭐 대학 동창 모임, 그거 가지 마세요. 그거 괜히 쓸데없이 거기 가가지고 온갖 스트레스 다 받아가지고 그냥 죄 없는 남편들만 그날 밤에는 아주 그냥 박살나는 거.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지지리도 공부도 못하고 생긴 것도 못 나죠. 인기도 없던 것이 남편 잘 만나가지고 벤츠 끌고 왔다. 남편 잘 만나가지고 막 다이아몬드에다가 와서 어찌나 자랑을 했었는지 내가 그냥 그 꼴을 보기가 싫어가지고. 비교하면 불편해지죠. 비교하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한 게 그것 아닙니까? 내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돌볼 자녀가 있어서 감사하고, 굶지 않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즐겁지를 않아요. 신앙생활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저건 뭐가 잘난 게 있다고 그렇게 잘 살아. 저건 뭐 이쁜 짓을 한다고 하나님 되는 저렇게 하는 것보다 다 잘 되게. 그럼 나는 왜 이러지? 이러고 자꾸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본질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서 자꾸 서로를 비교를 하고, 마치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될 내가 기쁨이 아니라 늘 불편하고, 행복해야 될 내가 늘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일하러 온 사람의 하루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후 5시가 되도록 그때까지도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아유, 저걸 데려다가 뭐에 써먹냐,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싹 마르고 힘도 하나도 없어 보이고 병들어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날 하루만이 아니라 늘 노동시장에 나가서 제대로 선택을 거의 못 받아본 사람일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어쩌면 오늘도 그저 무능한 남편, 무능한 가장으로 오늘도 빈손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하러 갔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자신의 자존감과 싸워야 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갖다 때려치고 들어가자.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열등감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5시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요,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누가 나를 1시간만 써준다면, 한 데나리온은 기대도 안 합니다. 몇 세겔만 받을지라도, 하다못해 내가 빵 하나라도 사가면 나눠 먹을 수라도 있지 않겠나.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거죠. 남들 눈에 볼 때는 하루 종일 놀다가 1시간 일하고 한 대난을 받아가는 파렴치한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요, 그가 이 하루를 이곳에 있으면서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만큼이나 마음을 졸이고 열등감과 싸우면서 오늘 이 하루를 얼마나 힘들게 치열하게 이곳에서 싸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포도원 주인은 그것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바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받을 자격이 있어?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큰 은혜를 베푸는 거야? 우리는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다 똑같은 은혜입니다. 저 사람은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건 교만한 거죠. 사실 세상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조건 없이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좋은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그 품꾼 한 명도 놓치지 않았던 포도원 주인처럼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